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구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그리고 누군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라고 하면 얼마나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구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네가 믿는 예수님 한번 소개해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교회 한번 와봐, 그럼 알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구주를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 구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구주에 대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또 우리 구주가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즉 그 구주와 구주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게끔 되어 가야 되지 않나.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쌓여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에 대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 중에 은혜이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또한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서도 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우선하는 선물,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이십니다.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 가장 앞선 값진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말씀이신 우리 구주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은 그분을 소개하고 있지요.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고 흘러 넘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그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선물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갈되어 비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항상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채워주시는 통로가 되시는 그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의 그 은혜 중에 은혜이며 가장 값진 보화라는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그 은혜,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좋은 복이 없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른 복에만 관심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안이며 또한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이 은혜, 이 위안을 온전히 맛보아 알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복 구하기 이전에 이 복을 붙드십시오. 이 복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 가장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업이 덜 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내가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노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주가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십니다. 그분 한 분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것을 저 뒤로 물리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어서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또한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실, 이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우리 구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죽음의 성질, 그 십자가의 죽음의 성질 자체가 대속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모두 속죄제를 얘기합니다. 그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쓰여집니다.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우리 구주의 죽음이 하나의 속죄제이고 오직 그 제사에 의해서만, 그분의 죽으심을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사하여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속량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4절 중간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죽음의 목적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그 죽음의 성질이라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건진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건짐의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죽음의 그 자리 가운데 갔을 때에 그것에서 건짐받아서 살았을 그때에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건지다라는 것은 빼내다, 구조하다 또는 해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악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건지셔서 구조하시고 해방시키셔서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는 그 나라의 원리와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해방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그 삶 자체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러한 삶의 무기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사람들을 그러한 자리로 이끌도록 만드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존재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더 높아지는 겁니다. 더 소유하는 겁니다. 내 손에 더 많이 움켜쥐는 것입니다. 타인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괜찮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주를 닮아서 더 낮아지는 삶, 우리 구주를 닮아서 더 섬기는 삶, 우리 구주를 닮아서 나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나는 남들에게 칭찬 듣길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길 원하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길 좋아하고 나는 그들보다 좋은 곳에 있길 원하네. 이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칭찬 듣고 싶고 높은 곳에 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내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속, 죄 사함을 받고 이 악한 세상의 원리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구주를 닮아 그렇게 종이 되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구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구주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셨다, 그것을 위해서 왜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간을 보시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또한 그 구원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모두 우리 구주께서 성부의 뜻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부와 성자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거슬러서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부께서는 성자를 향하여서 강압적으로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몸을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부와 성자의
친밀한 관계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실 때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사귐의 깊이를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친밀함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도 그의 사랑 안에서 늘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깊고도 깊은 사랑 관계 안에서 함께 사귐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자연스럽게 성부의 뜻대로 행하도록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주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기꺼이 쉽게 순종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잔을 마시기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가 기꺼이 즐겁게 마시겠습니다 라고 처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길, 그 고통스러운 그 심판, 영원전부터 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로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만은 도무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하셨으나 그 끈질긴 기도 가운데서 그분은 그분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뭐라고 바꾸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이 한 문장을 너무 짧게 기록해 놓았죠, 그죠?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읽는 것 같은 그 시간만큼의 기도가 아니라 더 긴 시간 기도하신 겁니다. 정말 땀방울이 흘러서 그 땀방울에 피가 맺혀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신 그 시간이 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성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성부께서 또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순종으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기분 나빠하면서 해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꺼이 해줍니다. 여기 손자 손녀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죠? 자녀 키울 때랑 다르시지요? 자녀 키울 때는 안 해주려고 하고 안 한다 그러고 했는데 손자 손녀는 어떻습니까? 다 퍼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말도 안 했는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도 눈에 넣어도 안 아팠는데 손자는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왜 하냐고요? 저희 부모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해주는 것이죠.
사랑이신 그분이요,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이신 그분을 만난 자, 그의 사랑, 그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늘 기도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성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이 더 구주를 사랑함이 깊어지고 지금보다 내일이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구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해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 가운데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사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되며 그 사랑이 나여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많은 구주의 행하심과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통해서 구주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속하셨고 또한 악한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분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구주를 알아가는 일을 더함으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습관을 키워가는 훈련을 함을 통해서 우리 구주를 더 많이 알아갑시다.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을 더함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께서 날마다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풍성한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광고했듯이 여러분, 여는 기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을 함께 독려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더함을 통해, 그 기도의 시간을 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의 관계가 깊어짐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한 깊고 높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사도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세토록 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